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50%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 우리 고등부가 다 모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자주 연락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연락해서 이제 날로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사람의 예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부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아주 분석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은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크게 대두됐던 것이 뭐냐면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방어 무기 체계예요.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쐈어요. 거의 한 1000발 정도 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90% 이상의 미사일들을 다 격추시켰습니다. 그 지역에 떨어진 것이 거의 피해가 없고 핵심 지역, 중심 지역에는 아예 미사일 자체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전쟁이 한때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33살 정도의 33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뭐 안산홍이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대리자, 때로는 마지막 때의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말이 신성 모독이 됐고 유대인들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는 33살쯤 돼서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불리었던 십자가 형벌에 의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33살이면요 저보다 젊어요. 저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청년 33살밖에 안 된 청년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33살밖에 안 된 청년을 여러분은 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되게 허무맹랑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33살밖에 안 된 예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누구로 알길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먼저 나누는지 몰라서 드리진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이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와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하고 자랐던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단에 섰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돌을 들어 저를 치겠죠.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교회에서 쫓아낼 거예요. 저 사역자가 미쳤다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고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지 못하셔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내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저가 저런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도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와 또 부족한 자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인데, 봤던 앤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요한 딱 한 명만 남았어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확실히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은 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되게 배타적인 종교라고 세상의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그 이유를, 그 증거를 오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12제장의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모인 한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근데 이 도마가 오늘 말하는 걸 보면 되게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도마는요 매우 똑똑하고 이성적인, 계산이 빠른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병정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생각했고 제자들은 저 유대인들이 시체를 훼손하려고 훔쳐갔다 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만방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과연 훼손하려고 하였을까? 만방으로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함께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이 도마가 화가 잔뜩 난 소리로, 말소리로, 야,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예수님 손바닥에 그 구멍 난데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야, 지금 예수님 시체가 사라지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너희 지금 그런 헛소리가 나오냐? 라고 이 도마가 매우 화가 났어요. 나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요.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마침 도마도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자,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못 넣어봤을까요? 차마 못 넣어봤을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드디어 인정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였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도마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아하, 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
죽은 자라도 없는 자라도 능히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신 예수. 할렐루야. 죽었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 목사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지금도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하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적이 없어요.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기독교, 참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만일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를 위하여 죽는 순교자들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걸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걸어야 되냐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유대교에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가 실제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뻥치고 내가 따르던 그 스승을 신으로 만들고 목숨을 걸겠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도마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추측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된 증거들이 있기에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그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고, 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이 사자와 싸우면서 밥이 되면서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 있죠?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실제 있었던 왕 맞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한글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요?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막 느낌이 옵니다. 막 계시가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경이 됐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 맞나? 진짜 예수가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실하게 따져보고, 야, 진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이 예수 안 떠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고, 아니요, 그거 다 사그러지면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날인데 좀 세고 소리 질러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신가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실한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생 때, 특히 고등부 때,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확실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